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행전도 지금 이제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고 또 사도들의 역사가 있었고 사도행전 9장부터는 바울의 이제 역사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온 것처럼 1차,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다 거의 마치고 마지막 어찌 보면 여행지인 로마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 로마에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정말 주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꽃가마 타고 룰루랄라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죄인된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은 이적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정말 혹여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을까 하여 정말 그렇게 엄청난 이적, 또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낫는 이적들, 많은 이적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독사에게 물려도 멀쩡하고 또 이렇게 보블리의 아버지 같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도 멀쩡하게 낫게 되는 역사, 많은 이적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늘 뿌리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주인공들이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참 여럿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되게 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근간입니다.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되게 사도가 사도답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달리 말하면 사도들이 행한 것들을 기록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 사도들이 행한 것의 밑바탕에는 그 중심에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언뜻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렇게 했더라, 저기 가니까 저런 능력을 행했더라 하니까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우리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누군가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님 자리에 딱 앉힙니다. 누구는 정말 대단하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서운하냐면 주님이 서운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난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미 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성령이 분명히 지시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바울이 떠났다, 안디옥 교회는 떠나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인지라
자꾸만 사람의 눈에 밟힌다는 것이죠. 야, 베드로가 정말 대단했구나. 와, 베드로가 이랬구나. 바울이 이랬구나. 이 말을 많이 말을 합니다. 또 잘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게,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사도행전이 사도행전답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이라고 하는 이런 존경과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다면 사실은 백천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원래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과 지금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딱 떠오르면은 미리미 깨어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면 신앙 자체가 이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놀라기는 하지만 그 표적을 표적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할 때에도 왜 나보고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엄청난 막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왕이 되어도 충분하시겠다. 야, 저 정도면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의 수만 명이 지금 자기를 옹호하고 밀고 다가오고 자기를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 훨씬 더 높이 있다는 것이죠.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야 사실 흔들림이 없고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집에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몸이 못 움직이면 머리가 바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몸이 바쁘면 머리는 한가한데 몸이 못 움직이면 마음이 바쁘더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어제는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누워서 떠올려 보니까 그 헬몬산에 내려온 물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흘러내 요단강이라는 강을 타고 가서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사해바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라고 그랬죠. 거의 뭐 해발 마이너스 400이니까 쉽게 말하면 서해안에 물이 이만큼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저 밑에 호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큰 다라이를 갖다가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담그면 이 다라이 안에는 분명히 물 밑에까지 들어가 있지만 물이 없잖아요. 지금 사해바다가 그런 종이죠. 마이너스 400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물고기가 많은 거, 실제로 물고기가 많습니다. 베드로고기라고 그런 게 먹어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붕어로 말하면 월척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하고 하고. 그만큼 고기도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지금도 식용으로 쓰고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사해바다는 식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소금이 3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세 바가지를 풀면 한 바가지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물속에도 소금이 있고 온통 소금이고 여러분 수영 못해도 사해바다 가시면 수영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뜹니다. 그냥 완전히 뭐 맥주병이라 말하는 사람도 잘 뜹니다. 이렇게 누워서 신문 보는 거 이렇게 가끔 사진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사해바다는 멀리서 딱 보면은 동해바다와 똑같습니다. 약간 색깔도 거의 비슷해요. 그 생각을 갔을 때, 야, 여기서 회 한 접시 먹으면 동해바다인 줄 알겠다. 이렇게 그냥 제가 말한 기억이 나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물은 살지는 못합니다. 고기가 살지 못해요. 오히려 사해보다도 갈릴리 바다가 색깔이 좀 더 새파랗지 않습니다. 그냥 저수지 색깔 같겠죠. 그런데
거기는 고기가 많아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바다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는 물이 들어오는 만큼 내보내는 것이고 흘러가는 물이니까 살아있고 사해바다는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질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어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든 재물을 주시든 재능을 주시든 그 능력이 나가지 않고 쌓아놓기 시작하면 문제가 오겠더라고요. 근데 새삼스럽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사회바다만 지금 우리 말할 게 아니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1억, 10억, 100억을 주었는데 100억을 움켜잡고 있으면 그 100억 때문에 이제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 참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헌금도 많아지겠죠. 그럼 보나마나 우리도 뭐 100억짜리, 1000억짜리 또 교회 성전을 건축 못하겠습니까? 우리라고 저축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고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만약에 없어버리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막 그렇게 욕을 먹고 내부에 들어가면 너무나 참 우리가 민망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개인적으로는 퇴직금을 갖다가 몇십억씩 받았느니 이런 것들 또 평생 동안 목회하셨는데 목사님들 뒤에 가보니까 재산이 뭐 수백억씩 되고 이게 참 민망한 모습이죠. 민망한 모습이라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재산은 수백억, 수천억이 되어 있는데 밖에서 볼 때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는 것이죠. 안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했을지라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하지 않고 그 안에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역시 거기를 쳐서 흩으셨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나 교회나 또 어떤 재물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해서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쌓아두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게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히 설교하면서도 사실 참 이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회로부터도 많이 지탄을 받고 한국 교회들이 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정말로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쓰여지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적은 교회가 1년에 쉽게 말하면 소득이 1억 원일 때 1000만 원 헌금한다면 사실 100억 헌신 나오는 교회들은 10억 원을 헌신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교를 써야 된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1000억 원이 들어오면 100억을 써야 됩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밖을 위해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 죽겠다고 말을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천억이 있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쪼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사람이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같아서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땡기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이렇게 우리아를 이렇게 빗대서 나단이 말하지 않습니까?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나눠줄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나눠줍니다. 이게 대답이 안 나오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99마리 가지고 있고 옆에 집사람이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5마리 줍니다. 서운하긴 하시군요.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채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것은 99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마리만 있으면 뭐라고? 100마리인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한 마리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어르신들이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한다면 1년이면 얼마 들어갑니까? 12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고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우린 잘 계산이 안 되죠. 6억 하면 2천 되나요?
거의 하여튼 5, 6억 되겠죠. 근데 그 돈만 있으면 지금부터 돈 안 벌고 돈 하나도 안 벌고 전도하면서 교회 일만 하고 살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계산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수중에 지금 6억이나 7억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한다고 이 사람은? 아파트를 보러 다녀요. 왜냐면 어디가 프리미엄이 빨리 붙나. 뭐 여기 옆에 마곡지구가 뭐 이번에도 몇 억씩 벌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땅을 그때 넣었어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억 있는 사람은 7억을 딱 떼어놓고 나머지 4억 내가 이웃을 위해 쓸 거야 이럴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빨리 20억을 채우고 20억 있는 사람은 30억을 채우고 30억 있는 사람은 100억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면 내가 50년을 산다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 해도 10억이면 되겠다. 그러면 딱 10억 떼놓고 나머지는 정말 지금부터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집사람들 어렵다고 그러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람 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비추가는 것은 기쁨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해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자꾸 준비하게 되고 내일을 준비한 사람은 모레를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 욕심, 남이 볼 때 욕심이고 자기 볼 때는 준비성이 있죠. 이렇게 점점 더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은 없고 왜냐하면 내 발등이 급하니까 점점 더 자기만의 성을 이렇게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이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나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먼지처럼 날아가는 게 재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자꾸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그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혜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게 말로는 쉽고 듣기는 쉬운데 실제로 내 삶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걸 적용시켜 나가는 게 믿음이고 그걸 적용시켜 나가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까지 가야 이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이야기하다가 바울 이야기하다가 결국 지금 나로 얘기하면 내 얘기하다가 그냥 끝난다는 것이죠. 내 얘기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투가 뭐냐면 나는 능력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 번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다 언어를 들어보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무능하냐. 결국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능력이 네 것이냐? 네 재물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결국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울이 정말 열 나흘 동안 흑암 속에서 막 배가 뒤집힐 만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렇게 구조를 받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또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잘 도와줍니다. 근데 원주민 도와주면 뭐합니까? 독사가 또 물지 않습니까? 독사가 물어도 또 살아납니다. 또 거기 3개월 있게 되는데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또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총책임자의 아버지가 아프게 되죠. 그 아버지를 또 고쳐줍니다. 희한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 사건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의 행위를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행적을 보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막 피토하는 설교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사명을 감당함에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두려운 것으로 내 여기지 않는다. 내가 설사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는 내 목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한 설교죠. 그럼 그때만 주님이 역사했을까? 아니면 유두고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을 때 그 청년을 살릴 때 주님은 그때만 역사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청년을 죽은 자를 살렸을 그 당시에도 성령은 함께 계셨었고, 그리고 그 정말 에베소 장로를 청하다가 설교할 때도 성령은 그와 함께 하셨었고, 또 이렇게 지금 죄인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끌려가는 입장, 어찌 보면 죄인으로 지금 배에 타고 가는 그 입장, 로마서 호송되어 가는 입장, 그 입장에도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미 앞에 우리가 27장 22절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계속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든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든 사람을 만나든 홀로 있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가장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사모해야 될 것도 이거라는 것이죠. 이걸 빼먹으면 아까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돈이 벌릴 때는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조금 이제 어려워지고 조금 더 뭐가 힘들어지고, 바울로 말하면 이렇게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든지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나, 잘못했나,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내가 풍부에 처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궁핍에 처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약시대의 가장 큰 은혜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귀신을 쫓는 권능, 또 기도에서 응답받는 권능 굉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던 그 말씀, 시작. 남들이 보면 우리 교인들 성경 잘하는 줄 아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까 예수라는 분 누굽니까? 그냥 넘겨 짚으면 안 됩니다. 자, 시작. 그 다음에 해석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한 거, 가장 큰 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둘에 버려두지 않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선물들, 기도 응답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 귀신 쫓는 것도 그렇고, 병 낫는 것도 그렇고, 이게 굉장한 선물들인데,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신약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큰 우리의 큰 선물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받을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행했더라, 바울이 이렇게 행했더라, 그것을 누가 행하게 하셨느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가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함께라는 말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양한 인물이 나오고 다양한 사건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은 대단했구나, 독사에 물려도 안 죽었대. 그러면 바울이 그날 아침에 주여 오늘 독사에 물릴 텐데 안 죽겠어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런 사건이 있을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압도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볼 때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배가 풍랑이면 막 두려워서 죽을 것처럼 두려워지고, 평안하면 자기들이 득이한 줄 알고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거봐라, 우리 선원들 말을 들어야지.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뭔가 잘 돼가면 거봐라, 나를 보아라 그러고, 조금만 환경이 어려지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 바울은 그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면 이는 대로, 멜리데 서면 도착하면 도착하는 대로,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서 3년만씩이나 이렇게 또 가르치게 만들면 가르치는 대로 주어진 삶에 열심히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바울이 어디에서 그런 힘을 얻게 되느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데 서신서에 쓴 게 뭐겠습니까?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있게 만드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너무 극성스럽게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옳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쌈박질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19장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득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내가 저렇게 극성 떨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이 있었고, 당연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이 이렇게 막 서서 복음을 전하면 영감이 있다, 대단하다, 저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할 정도로 막 대단하고 죽게 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외적인 환경에 별로 개의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를 출발시킨 것도 성령이시고, 지금도 자기를 감동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무슨 말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를 이끌어 가실 분도 바로 성령이시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3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그 보볼리오의 아버지, 그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나 보죠. 그런 집이 연결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질이라든지 그런 병이 낫는 것도 시작해서, 그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는 이런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또 섬에 도착하는 이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 볼 땐 참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렸을 때도 지금 학자들이 나누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독사에게 물렸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그 당시 안 죽은 걸 보면 독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오늘 또 역시 이 섬의 사람은 또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독사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독사에게 물리고 안 죽는 걸 보니까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섬 사람들이 살인자란 말하든 신이란 말하든 이 바울은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우쭐하고 그것 때문에 기죽고 불안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무서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운동 경기도 항상 얘기하는데, 이렇게 천재는 이렇게 항상 뭐라고 그러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즐기는 사람들은 꾸준한 사람을 이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꾸준함이라는 것이죠. 꾸준함.
이 반대말이 기복이 심하다 그러는데, 신앙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던 사람이 또 한 1년 동안 방학했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게 좀 방학했다가 또 나오더니 아주 서울시를 뒤집을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또 1년 방학했다가 이제 몇 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분은 공부보다는 방학에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별 대수롭지 않고 별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꾸준합니다. 정말 남들 같으면 시험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들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이 사람들 볼 때 참 훗날에 보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항상이라는 말을 쓴다면,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여기에 갖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건 예배 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할 때에도 어느 시간에도 상관없이 성령으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뱀이 물었다가 나으니까 야 대단하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또 감옥에 갇히면 코가 석전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매고, 이런 신앙이 아니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더 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데까지 이르는 좀 성숙한 자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예배할 때만 주님을 느끼는 신앙이 아니라, 이적 있을 때만 주님을 느끼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으로 내가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사람 만날 때, 세상 일을 감당할 때조차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으로만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